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보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니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그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죄악,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심판받을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심판받을 이유에 대하여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 재판을 재판할 때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증인들을 요구하시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보다 더 타락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더 가지려는 것,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더 가지려는 것, 지금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것, 그게 선악과를 향한 그 탐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저 더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아예 무너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지금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광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이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이 있는가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게 와서 한번 보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하나님께서 거시는 거죠. 무엇을 보라고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그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란함과 학대함이란 단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의미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요란함과 학대함이에요. 요란함도 그냥 요란함이 아니라 큰 요란함입니다. 요란함이 뭘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혼란이 뭡니까? 막 어디 가면 그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막 뛰어노는 게 혼란함인가요? 아우 정신없어 하는 게 혼란함입니까? 예, 혼란함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규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규칙이 있으나 그 규칙을 알려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모습, 그게 바로 혼란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즐거운데,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 보실 때 혼란해요. 요란해요. 또 학대하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죠. 그 모습이 2장 6절 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너희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했던 모습이에요.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뭐였습니까? 가장 큰 기준이 돈이었잖아요. 그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별것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심지어 신 한 켤레로 사람을 팔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붙어있는 티끌이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것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가장 경건한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이 2장 6절부터 8절이었는데, 이제는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 문제,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어떤 이익 집단. 마치 정치로 말하면 오로지 자기 당, 아니면 경제적인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오로지 자기들의 그 이익 집단의 그 모습, 카르텔이라 하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악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경건한 자리에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절뿐만 아니라 보세요. 10절에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악과 겁탈이에요. 앞에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그냥 가서 단순히 물질을 빼앗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돈 뺏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들을 하는 그 일, 그리고 궁에서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런 논의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짓밟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 머리에서 좋은 정치를 그 법안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방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만의 그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건 포악이고 겁탈이에요. 물론 포악과 겁탈은 남을 짓밟고 하는 것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기준이 된 것은 포악과 겁탈이에요. 만약에 좁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 빽빽한데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난 불편한 거 싫어 해서 내 앞뒤 전후 좌우를 아무도 못 쓰게 하고 나 혼자 앉아있다. 그럼 포악이고 겁탈이죠. 왜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았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른 일 할 줄 모른다. 바른 일 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른 일 할 줄 모른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나쁜 일 한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쪽이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 주님의 10절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전혀 맞추려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냐? 크리스천이죠. 본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예배 안 드립니까? 드리죠. 왜 안 드렸든. 그런데 갑자기 틀어버립니다. 왜요? 이익이 되니까. 또 갑자기 듭니다. 근데 놀랍게 틀었는데 하나님 뜻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과 관계없어요. 왜? 나의 이익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다는 사실을 몰라요. 물론 알 수도 없죠.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자기들이 누리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고통당한 사람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처럼 결국은 자기가 나사로를 바라보듯이 바라볼 때가 올 텐데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이 땅의 이익이 좋으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파티했잖아요. 혼자 있겠습니까? 불렀겠죠. 그 문 지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나사로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결국은 나사로를 바라볼 때는 그거는 이미 늦은 때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의 궁들이에요. 이방 민족이 기준이 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저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이방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준이 뭐냐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죠. 니느웨 요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전체 문맥에 보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고 그곳이 비어져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불러다가 거기를 채우니까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듣는 겁니까? 귀신이 그 심령에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애굽과 블레셋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증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렇죠. 바른 길을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더 가지려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많은 거를 궁전이 있고 뭐 뒤에 보시면 상하궁에 뭐 백향목 궁에 뭐 돈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은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적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더 많은 외적들이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재앙을 불러오는 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나만 즐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닥에 음식이 떨어져 있으면 개미가 꼬이고 그리고 파리가 모이듯이 내가 불이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나만 즐겁게 하고 많이 먹고 누렸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죠.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격할 리는 없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를 통하여 쭉 보셨지만 그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요? 많이 누리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않고 맨날 파티하고 저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짓밟고 죽이고 내가 거길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적들밖에 없어요. 앞에서 보셨죠? 북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럴 때 멀리 있는 사람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믿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불우하면서 저 사람에게 가까이 붙어야지, 붙었다가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맨날 술 취해 있지, 맨날 고주망태 돼 있지, 맨날 뭐 어떤 건전하고 바람직한 정책은 나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나라가 돌아간다면 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적밖에 없어요.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두각을 건져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마리아가 당할 일이에요.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자 입에서 사자가 지금 내 양을 삼켰어요. 그래서 사자와 용감하게 싸워서 건져는 게 뭐냐면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건져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뭐 용감하다 그게 드러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나은데 건져낸 것 가지고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양의 귀 뭐 두 다리 가지고 양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살아난다는 것이 더 큰 재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에게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난 자들이 있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마치 사자 입에서 건져낸 두 다리 그 다음에 양의 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비참한 일 당해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3절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의 단들 무너뜨리겠대요. 온전한 예배가 없는 것, 예배에 흉내는 내지만 행위는 있지만 헌신과 순종과 말씀이 없는 것, 오직 인간적인 열심만 있는 곳, 여로보암에 맞는 곳 아닙니까?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대요. 여러분 그 단에 뿔이 있어야 용서받잖아요. 그 단에 뿔을 붙잡아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에 뿔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용서받을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15절 겨울궁, 겨울궁전, 여름궁전 계절별로 다 별장처럼 있어요. 상하궁전이죠.
이게 아합 왕이 가지고 있던 궁전이에요. 그들이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 내가 즐거운데 라는 그들의 마음.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포악하여 빼앗은 건데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유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치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만 즐겁고, 땅 사고 거기다가 뭐 땅도 산 거겠어요. 빼앗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노동력 착취하여서 좋은 집 지고 거기서 즐겁고 맨날 파티하고 술 먹고 하는 모습만, 그 막 흐트러진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만 보여주고 낄낄대고 깔깔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피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13절이 그거 아니에요. 만군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냐? 신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없었으면 괴롭지만 죄는 짓지 않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어찌어쩌다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많이 갔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타락의 빌미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 자리가, 그 많이 가졌던 것, 누렸던 것이 부끄러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4장부터는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예요. 누구에게 하시냐면 사마리아산에 가는 바산의 암소들, 이 사마리아 여인들, 상류층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좋은 목초지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그 소들은 품질이 좋았어요. 바산의 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치와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들으라, 똑같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학대, 부패,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죠.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이렇게 학대와 압제예요. 계속 그 말씀하시죠.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즐거움에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1절에 가정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 술을 가져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술 가져라 이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돈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미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아서 이렇게 철철마다 계절마다 좋은 궁전에 살고 파티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내들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남편한테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지금 다른 남편은 이렇게 가져오는데 당신은 뭐하냐고, 더 가져오라고, 내가 이거 가지고 못 살겠다고, 나 사치하는데 못 살겠다고, 그래서 자꾸 남편을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더 가져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남편을 더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 남편은 또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능력 있다는 거 인정받으려고 가서 더 못된 짓을 계속하여 돈 빼앗아 가지고 가져가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그럼 아내는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 남편이 얼마 가져왔다고, 뭐 했다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아유 뭐 아무개 뭐 여사는 그렇게 남편 잘도 좋겠네 하고 돌아서면서 자기 남편을 향한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남편은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아니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는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빼앗고 오로지 짓밟는 일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보고 자랄까요? 하나님께서 2절에 맹세하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한다.
반드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심판의 때 어떻게 해요? 낚시 바늘에 꿰어 끌려가는 모습에, 이거는 마치 그 강에서 큰 물고기, 예를 들어 악어 같은 거 이렇게 잡았을 때 뻗팅기니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갈고리를 꿰가지고 꽁꽁 묶어서 질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이제 이들이 당할 모습이에요. 그들의 살이 얼마나 드릭드릭 찌고 실제 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끌고 가는 때 이런 비참한 피 질질 흘리면서 이런 일을 당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 떠나서 그 계절마다 좋은 궁전에서 다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돼요. 마치 애굽때 어제 묵상처럼 애굽때 갔던 것처럼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가졌다면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일들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다른 것들이 기준이 돼요. 그 다른 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누리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더 많이 가지려던 것이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그 인생에는 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많이 없다고 해서 난 나라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것 자족하며 감사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탐내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버리고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